이 시간 하늘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위에 보시면 소제목이 나오지요. 성경에 있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늘의 예배. 우리는 지금까지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에게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 때로는 아주 심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 어느 교회라도 완전한 교회는 없다, 온전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4장에 넘어오면서요,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지상의 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천상의 교회의 모습,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땅의 교회를 이야기하다가 그 고난과 핍박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의 1세기의 교회는요, 로마 황제의 굉장히 잔혹한 핍박과 고문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배교의 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은요, 지금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는 이대로 끝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우리 교회가 이대로 끝장나 버리면 어쩌지? 그런 절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그런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도 요한과 1세기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사도 요한을 하늘의 놀라운 예배가 펼쳐지는 광경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요, 사도 요한의 시선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가득 찬 이 땅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교회로 옮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50회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요, 새로운 세계,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도요, 땅만 보고 살아가게 되면요, 절망하게 됩니다. 눈물 짓게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볼 형편이 안 돼도 애써서라도 억지로라도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보자. 잠시만 하던 일 멈추고 잠시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잠시만 하던 일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돼요. 왜요?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반모라고 하는 외딴 섬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넘실거리는 파도뿐이고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두고 온 교회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은 어찌 살아가고 있는지 한숨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었지만 그러나 하늘 문은 열려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도 하늘 문만은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들이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닫힐 때라도 하늘의 문만큼은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요한이 그렇게 열린 하늘 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선명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하늘 문이 열려 있다고 한들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셔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이 아무리 열려 있다고 해도 아무나 들어오질 못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요한을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예배의 현장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바로 이 초청이 있었기에 요한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요,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이 40회 정도가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만 1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좌는요, 통치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이 보좌에 앉는 사람이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던 1세기의 보좌에 앉은 사람은 로마의 11번째 황제 도미니아누스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의 보좌에 앉아서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온 세계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의 권세 아래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또 교회는요, 언제 문을 닫게 될는지, 교회의 불씨가 싸그러지게 될는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사도 요한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것입니다.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사도 요한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저 힘있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았는데, 내가 눈을 떠서 영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 온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따로 계셨구나. 진짜 역사의 주인은 따로 계셨구나. 그분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바꿔 말해서 지금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사도 요한은요,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늘의 위로를 주시려고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사도 요한에게 하루하루 핍박과 생존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던 그 1세기의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요한이 살아가던 그 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무시하고 싫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상식과 공의가 아니라 몇몇 힘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세전쟁을 치르면서 어떨 때는 트럼프나 푸틴이나 시진핑이 이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잠잠히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자녀들 가운데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답답하다고 해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상황만 바라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지상의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짓밟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신 하늘 교회는 여전히 영광 가운데 있구나. 동시에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요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1세기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힘이지요. 예배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하늘을 바라볼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눈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고난 가운데 있던 사도 요한과 1세기의 성도들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도 답답한 현실을 이기고 넘어갈 힘을 얻고 또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고 내 힘만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났을 때 그때야말로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고 바빠서 예배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내 사정이 좀 나아지면 나중에 예배 잘 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배 드릴 형편이 안 된다고 예배를 안 드리면 그 문제는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진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요, 사도 요한의 눈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24 장로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24 장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어느 장로님이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기쁜 마음으로 와서 이 장로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천국에 기쁜 마음으로 장로님이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양쪽에 24명의 점잖으신 분들이 축제를 열면서 자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지금 저분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기 지금 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분들은 누구십니까? 예, 장로님보다 먼저 천국에 와 계신 24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장로님이 인상이 싹 틀어지면서 갑자기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장로님, 빨리 천국에 들어가셔야지 왜 여기서 주저주저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가 건축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고 이 때문에 당회가 모이기만 하면 자기 교회에 5명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 5명의 장로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오늘 천국에 들어가려고 딱 와보니까 천국에 24장로가 와 있다고 하니까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니 우리 교회에는 장로 5명만 있어도 교회가 시끄러운데 이 천국에 장로가 24명이나 있으면 얼마나 시끄럽겠냐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고민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오는 24장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여기 나오는 24장로들은요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12지파입니다.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12사도입니다. 구약 시대에 12지파와 신약 시대에 12사도를 더한 숫자가 24장로이지요. 바꿔 말해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2가지 특징이 있는데 4절 끝에 보시면 그들을 모두가 다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흰옷은 믿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금면류관은 승리와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지금 딱 여기 나오는 24장로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에 맞기도 했고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죽도록 충성했던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흰옷을 입히며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 예배하며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짐승처럼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숨어 지내느라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칼에 맞아 죽고 채찍에 맞아 죽어서 피범벅이 된 옷 그대로 땅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눈부시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찬란한 금면류관을 쓰고 밝고 환한 미소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차 우리 앞에 펼쳐질 천국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24장로들 뿐만 아니라 네 생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네 생물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천사들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것,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24 장로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들은 입술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보좌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몸을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예배는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왜요? 면류관은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면류관은 최고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시지. 그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 워십을 보시면요, 그 워십의 어근이 월서, 가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시록 4장 11절에 보시면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 보시면요, 합당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월시, 즉 가치가 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군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예배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새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 인생의 전부시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의미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그곳에서 다시금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눈을 떨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게 기도지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늘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놓고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기도에, 찬양에 힘이 있는 거예요. 또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실망의 상황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낙심의 상황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배는 사도 요한처럼 고난 가운데 처해서 이제 모든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낙심스러워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믿음의 눈 크게 떠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긴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가운데 있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답답함이 있고 무슨 꽉 막힌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인생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